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들이 생기면 누구나 기뻐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이 그 순간에는 너무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좋은 것이지만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쁨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좋다고 앞으로도 계속 좋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무조건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이 끝나면서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 생활의 기간이 차서 이제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꿈에도 그리던 조국과 그리고 자유를 찾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군생활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힘든 군생활의 기간을 다 마치고 제대하던 날 차에서 딱 내리는데 정말 공기부터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다 끝나고 이제부터는 정말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금방 현실에 익숙해지고 적응하게 되죠. 다가오는 이 현실과 또 가야 할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힘겨운 시간들을 계속 보내야 했습니다. 물론 누구나 가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냥 어찌어찌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수많은 선택, 수많은 갈등, 어려움, 고뇌 속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며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낸 이후에 우리에게 오는 기쁨은 너무나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기쁨에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나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해서 자신을 꼬집어 보게 됩니다. 저절로 그냥 터져 나오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입에서는 찬양과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주변의 민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야, 저들의 신이 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신이 했다,
주변의 민족들도 그렇게 볼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기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거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는 있지만 정말 그 일이 일어날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자신의 처지와 이 강한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도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민족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린 채 그냥 포로 민족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자신의 자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육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만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기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한 사람들만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기쁨 가운데 돌아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황폐해진 땅은 70년 동안 버려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름졌던 땅은 다 잡초로 우거져 버리고 나무들이 자라고 수많은 들짐승들이 번식해가지고 가득했던 거예요.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땅처럼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불평하거나 절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힘겨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유 없이 저 머나먼 타국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며 비록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내 소유의 땅을 개간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되찾아 주신 자유를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수고하며 땀 흘리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가끔 예수 믿으면 저절로 복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저절로 오게 된 것, 거저받은 것은
오로지 구원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땅으로 돌아온 것처럼,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 땅에 죄 많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복은 우리가 거저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요,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복의 그릇을, 복받을 그릇을 키워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유다의 백성들, 이제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주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그걸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땅에서 복받을 수 있는 방법 다 가르쳐 줬는데 그걸 외면하고 어떻게 죄악을 향해 가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 과거의 조상들과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돼요. 다시 이제부터는 복받기 위한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수확의 절의 기쁨으로 거둬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단순히 곡물을 심는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이 행해야 될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거저 복이 임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대충 뿌리고 알아서 열매 맺겠지, 그렇게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가 열매 맺게 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돼요. 먼저는 기도의 제단을 열심히 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깨어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주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죠. 반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으니 가정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으니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편히 계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는 거예요. 애통해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실 리가 없죠.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건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신 것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해하며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면 과연 감사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처음에는 감사하겠죠. 근데요, 여러분, 호의도요, 계속 반복이 되면 당연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궁핍할 때에, 내가 힘겹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에 믿음을 지키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갈 날을 꿈꾸던 사람들에게 정말 70년이 차니까 돌아가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에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깨닫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질 거예요. 하나님을 더 믿고 잘 따르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겁니다. 결국엔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애통해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은 오늘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더 하나님 의지하겠죠. 더 하나님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해하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시간이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게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며,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 그 열매는 더 크고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당한 어려움이나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랄 때에, 야,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정말 해결되면 너무나 좋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려움이나 문제보다는요,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보다 우리의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성장이 더 좋은 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이제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새생명 초청 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새생명 초청 축제에서 뭐가 가장 제일 중요할까요? 많은 새생명들이 초청되어 참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물론 중요하죠.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깨닫게 된 것은요, 이 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섬기는 과정 속에서 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적인 변화와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깨달음이 왔어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정말로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 섬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처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면서 심판을 향해 멸망을 향해 가는 생명들을 향해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전도예요. 저대로 두면 안 된다.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도록 내버려도 서는 안 된다. 그들을 위해 안타까워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전도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기도할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 대상을, 전도 대상을 내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고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이건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맡기는 거예요. 제가 새생명 초청 축제를 선포하면서 가장 많이 드린 말씀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르시라는 거였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다 내려놓고 성령께 구하라는 거였어요. 처음 시작부터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놓지 말고 처음부터 성령께 구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혼을 전도 대상자로 정하자고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사람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계속 순종해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계신 분들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하나의 행사로 여기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죄송하게도 아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실 겁니다. 영혼을 품고 애통해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무런 은혜도 영적인 성장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만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황폐해진 땅을 여전히 잡초가 무성하고 들짐승들이 가득한 곳으로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힘들다고 안 하면 그대로 그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어요.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밭에 여러분은 무엇을 뿌리고 계시고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얻을 것이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째 가는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입니다. 성령이 왜 우리랑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입니다. 언제부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행사가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복음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기 계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연하게도 삶 속에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보다 귀한 사명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더욱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전도 대상자를 정하지도 못했거나 없는 것 같거든. 여러분 구역 식구 가운데에 전도할 대상자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내가 육신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해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